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휼히 여길 자를 공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말씀 영상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선택과 유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내버려 두셨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휼히 여길 자를 공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구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공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불의하다 또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내리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6절에서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다른 박질하는 그 노력이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인의 마음과 노력으로는 선택을 받을 만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방인 나라의 왕인 바로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방인 나라,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전파된다고 기록합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바로의 왕 아니면 이스라엘의 왕, 그런 왕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모든 삶을 맡겨야 되고, 그 주권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앞에서 그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서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18,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하실 자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게 만드시기도 하실까?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절에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하는 질문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탓하시느냐,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시느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와 또 완악하게 하실 자를 선택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그 잘못을, 그 책임을 물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이지 우리 사람의 잘못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탓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의도로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반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데요. 지음받은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뜻을 따라서 각종 쓰임에 맞게 만들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선택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주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왜 큰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려는 것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풍성함을 알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은 진노를 받아서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를 관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원래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멸망 가운데 몇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권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평의 관점만 따지고 들면 결국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셨는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자질이나 노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있었다면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를 버려야 되는 그 기준이 있었다면 그 누구도 선택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선택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참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고 우리의 자질이 특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무언가 뛰어나서도 아님을 아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감당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하는 잘못된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멸망받아 마땅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 또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끝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사오니 저희들 그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멀리 떠나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